안녕 친구들, 우리 6월 4일 큐티 클래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품위 있는 예배자.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우리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해 봅니다. 자, 예배는 무엇보다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예배를 인도하거나 참여하는 누구에게나 잊지 말아야 할 대전제가 바로 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는 예배의 형태, 형식, 방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그런 실수를 했어요. 교회에서 피아노를 쳐도 돼, 안 돼? 드럼은? 아이고, 그 우당탕탕탕. 이거 듣기 싫어. 하나님이 듣기 싫은지 아니면 본인들이 듣기 싫은지. 그러면서 세상 음악이라고 기타, 일렉 기타 안 된다. 막 그렇게 논한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배의 중심이 누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예배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하고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26절에 보면요. 형제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모일 때 각각 찬송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은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이롭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 교회는요. 더 든든히 세워지거든요. 우리는 보통 찬송, 가르침, 요거 이제 뭐 설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찬송은 당연히 우리가 하는 찬양. 예. 근데 그 외에 방언, 계시, 통역은 우리 친구들 잘 안 들어본 것 같죠. 또 우리 예배 중에 잘 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 우리의 예배도 앞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기대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여기에 방언, 계시, 통역은요, 모두 다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사를 말해요. 은사라는 것은 선물을 뜻합니다. 선물.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방언, 영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방언의 은사, 선물을 받으면 기도가 더 풍성해져요. 또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예언하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은혜로울까요? 그쵸? 또 통역은 어떤 사람이 예언할 때 방언으로만 이야기하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그때 이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로 통역해 주는 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가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신나는 그런 예배를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자신들의 은사를 더 중요하게 여겨 무질서하게 은사를 경쟁하듯 사용해서 혼란을 이 고린도 교회가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과 계시와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말로 오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안에 질서가 어떻게 됐을까요? 깨져 버렸다는 거죠. 어느새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신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34절, 33절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어떤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무질서 가운데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배를. 또 그러한 하나님도 아니라고요. 혹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어지러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내가 더 잘났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라는 그러한 마음이라면 아니죠. 나눠준 마음이 아닌 평화, 화평의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일까? 당시 사회적으로는요, 밖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얼굴을 대하고 대화를 못하게 됐었거든요. 오늘날은
아마 무슬림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많이 바뀌어야 될 텐데, 그쵸? 자, 그러는데 복음 안에서 이 여성분들이 자유함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자기가 방언이나 예언이나 계시나 통역을 이렇게 마음껏 하게 돼요. 그러나 어떻게 무질서 가운데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바울이 스탑 하라는 거예요. 혼란을 너희가 교회 안에서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여성이어서 쉿 이게 아니라 스탑 이게 아니라 혼란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왜요? 40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도 이 품위와 질서를 우리가 따를 때 우리의 예배가 더 푸처 예배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푸처에서 드리는 예배에 나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드려야 할까? 쉬운 예로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부터 우리 친구들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이, 5분, 10분 정도 늦어도 되겠지. 아니에요. 또 있어요. 나는 예배의 주체자인가 아니면 참여자인가. 어떤 친구들을 보면요. 예배를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오려는 친구. 그래서 나를 감동해봐요. 찬양할 때도 우리 친구들 찬양합시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찬양 아니면 내가 찬양할 수 있도록 좀 더 흥겨운 거, 멜로디 좋은 거 한번 해보세요. 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예배자는 참여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 온전한 예배, 품위 있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배를 스스로 드림을 통해서 또 질서 있게 그렇게 품위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 예배 가운데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가지 기억합시다. 멋진 예배는 멋진 예배자가 만들어갑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런 멋진 예배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런 품위 있고 멋있는 예배, 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처 예배 가운데 늘 그렇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